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바로 이 앞 본문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자리, 그 장소, 그 시간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은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그 세간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제 모든 자기 재산을 이제 다 포기하고 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에 많은 사람이 초청되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 책망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일단 그 질문은 일단락이 났습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 책망 섞인 질문은 일단락이 났고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에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금식에 관련된, 더 정확히 말하면 금식과 기도에 관련된 그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오늘 이처럼 이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노느냐? 이런 책망 섞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들었던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잔치에 신랑이 함께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에 신랑이 함께 있어서 다 함께 춤추고 기뻐하며 풍성한 음식을 먹고 즐기는데 누가 애통하며 금식하고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주님께서 이제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한 분이라도 잘못 이해할까 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금식과 기도에 관하여서 부정적인 의견이나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간, 그러니까 금식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40일간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때때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금식하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금식 자체에 대해서, 기도 자체에 대해서 이게 나쁜 것이라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든지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자칫 잘못 오해하면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데 혼인잔치에 신랑이 함께 있는데 왜 금식을 하느냐?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예수님은 금식을 안 좋아하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나 있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찌하여 이런 질문과 이런 대답이 생겼습니까? 어찌하여 이 사람들이 금식에 관한, 금식 기도지만 핵심은 사실은 금식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20세 이상이 아니고 전체가 그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우리말로 하면 나라 전체가 완전히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죄일 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죄를 그 지성소에서 다 용서함을 받고 나오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금식을 하는데 이때 금식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 용서함을 위하여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금식의 제일 중요한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금식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속죄일에 하는 이 금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명절 때에, 나머지 절기 때에 하는 금식은 옵션입니다. 하면은 좋지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가능하면은 금식을 많이 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꼭 금식을 했습니다. 이건 참 대단한 거죠. 일주일에 2번 했다는 것은 1년에 거의 3분의 1을 금식했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었고, 그 금식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핵심 이유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떨 때 금식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 기도를 두고 하나님과 단판을 지을 때, 이 뭐 단판을 짓는다니까 하나님과 딜해서 하나님을 협박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 마음이 이만큼 간절하다, 그것을 이제 음식을 끊으면서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할 때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은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 아기를 갖게 됩니다.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이 아이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다윗은 금식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매달려서 그것을 꼭 해결하고자 하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에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뭐 나머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이유, 죄 용서함을 받는 것과 그리고 내가 기도한 이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금식의 문제를 두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말합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이 있는데 왜 금식을 하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너희들이 금식해야 된다고 하는 이 잔치 자리에 신랑 대신 예수 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누굽니까? 그러면은 예수는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신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서. 그런데 자기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지금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식이 응답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죄 용서함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매년 일주일에 한 번씩 온 나라가 금식하며 대속죄를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습니다. 기도의 완성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이 기도의 목적이 가장 기본적인 금식의 목적이 죄 용서함을 모르니까 이런 엇갈린 질문, 책망 섞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은 생명과 풍성한 삶 그 안에 다 응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도 생명과 풍성한 삶에 연관되지 않는 간절히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지금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한 삶 이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금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 죄 용서함과 풍성한 삶, 간절히 매달려서 응답받는 그 모든 결정체가, 응답이, 완성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한 죄를 지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딱 확실히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날을 애통하고 또 금식하고 슬퍼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받았으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전화 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두고 오랫동안 같이 기도할 때 응답받았을 때 저한테 전화 옵니다. 그 목소리가 애통하고 슬퍼하는 목소리로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기뻐서, 목사님, 우리 제가 그때 기도 부탁했는 거 응답받았습니다. 목소리 자체가 벌써부터 흥분되고 기쁜 소리가 넘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은 벌써 오랫동안 자기들이 금식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그 안에 있는데 또 금식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무슨 소리 하느냐? 혼인집 잔치에 신랑이 있는데, 다른 말하면 너희들이 오랜 조상 때부터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금식의 응답이 여기 있는데, 내가 바로 그 금식의 응답인데 왜 슬퍼하고 애통하고 금식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 기도의 목적을 몰랐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책망 섞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 책망 섞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한 2년 전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교회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좀 일찍 가서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기다렸는데 뭔가 모르게 마음이 좀 묵직하고 가라앉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식은 다 기뻐하고 분위기가 다 익사이팅하고 다 사람들이 웃고 악수하고 이 분위기가 우리말로 막 방방거려야 되잖아요. 그게 기쁜 날인데 뭐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하고 왔는데 앞에서 앉아있으니까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이상하게. 왜 이랬지 알고 딱 생각하니까 이 교회에서 결혼식 한다고 방송실에서 찬송을 틀었습니다. 이 찬송이 장례식 찬송이에요. 지금 제가 듣고 보니까 야,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래도 누가 얘기하겠지. 여기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다 있고 다 성도들인데 제가 또 나서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여기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지만 제 성격이 나서는 거 좋아하지 않아서 있어보자. 뭐 누가 분명히 지적할 거다. 그런데 예식이 다가오는데 계속 그 찬송가예요. 이 또 목사의 사명이 있잖아요. 사람을 한 사람 불렀습니다. 야, 저 방송실에 가서 찬송 바꿔 오라고 말해라. 저기 지금 장례식 찬송인데 이 결혼식의 장례식 찬송은 아무래도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제 아는 사람을 제가 좀 부탁을 해서 가서 얘기해서 방송실의 찬송이 이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함께 있는 이 잔치 자리에 금식에 대한 질문 섞인 책망을 하는 그 경우나 결혼식 때 장례식 찬송 트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안 맞는 거죠. 자, 여러분, 금식 자체는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하실 정도로 신앙의 우리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신앙의 덕목입니다. 금식은 해야 됩니다. 경건한 성도라면 나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금식의 목적이 진짜 무엇인지 모를 때에 엉뚱한 질문을 하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 찬송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보고 할 때 저는 장례식 찬송가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잘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 자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주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기 때문에 기도할 때 장례식 찬송을 부르면요,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감정이 잘 정리됩니다. 그래서 장례식 찬송을 저는 참 좋아하고 잘 불러요. 이거는 죽음 때문에 슬픈 찬송가라기보다 사실은 그 가사가 굉장히 소망을 주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 찬송가를 잘 부릅니다. 장례식 찬송가는 참 좋아요, 가사도.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장례식 찬송가를 할지라도 결혼식에 트는 것은 안 맞잖아요. 바로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생기고선 왜 금식을 하는지 자기와 함께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저 금식은 경건의 표시로서 생각하고 이 금식을 하면 자동적으로 경건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식이 죄 용서해 주시는 것, 금식이 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금식과 기도가 본질적으로 풍성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과 기도와 모든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금식이 왜 하는지, 무엇인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못 맞추는 것입니다. 그 방송실 직원이 지금 자기가 틀고 있는 찬송가가 무슨 찬송인지, 찬송은 아는데 이게 언제 틀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지금 저 앞에 결혼식 하는 저 신랑이 기뻐해야 되는데 관심 없으니까 아무 찬송가나 틀어놓고, 교회니까 아무 찬송가 틀어놓고 그냥 자기는 혼자 룰루랄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바로 이 어떤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지 않는다면 결혼식 때 장례식 트는 그 직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구제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질 때 이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모든 신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때에, 이 포인트가 어긋날 때, 매치되지 않을 때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신앙의 어떤 이 행위와
예배로부터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어떤 인기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오늘 이 본문처럼 그 결혼식 때 장례식 찬송처럼 삐걱삐걱하고 옆에서 보면 우스운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이 그 결혼식 때만 아니고 그 일이 이 레위 잔치 때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여러분들의 찬양과 금식과 섬김과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그것이 진짜로 목적이 살아나서 신앙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한 번 더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아주 간단한 비유죠. 넓게 보면 똑같은 메시지지만 약간 차이가 나는 비유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뭔가 하면은 새 옷에서 새 천조각을 떼어내어서 헌옷을 기우는데 헌옷을 수선하는데 여기에 같이 기워서 맞추면은 헌옷도 헤어지고 새 천조각도 아무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면은 이게 금식하고 무슨 금식에 대한 질문하고 이 대답은 좀 동문서답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새 천조각은 새로운 교훈입니다. 즉 예수님의 교훈이죠. 여기 낡고 헤어진 옷은 오래된 교훈, 율법주의나 형식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율법주의나 형식주의에 이렇게 끼워 맞추면 이게 안 맞고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낡고 헤어진 옷은 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당시, 이 본문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금식하고 슬퍼할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새 교훈을 듣고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뭘 붙들고 있습니까? 낡고 헤어진 옷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거 고치고 이걸 잘 쓰려고. 가끔 우리 교회도 여기 테일러링 하시는 분이 있지만 테일러링 하시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만날 겁니다. 아주 낡고 헤어진 옷 가져와서 고쳐달라고. 근데 고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고치는데 이 드는 비용이 새 옷을 사는 비용보다 더 많게 드는 거 가져와서 고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로 접니다. 전번에 포드 워싱턴 살 때 제가 잘 입는 셔츠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상하게 다른 옷보다 제 몸에 착 잘 맞고 그리고 입으면 편하고 또 주일날 이제 교회 갈 때 입기 참 좋아서 그 옷을 좋아서 많이 오랫동안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헤어지고 낡죠. 그 또 입고 싶어서 이걸 좀 수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테일러링 하시는 분에 가서 좀 고쳐달라니까 옷을 쭉 보더니만 이거 비용이 많이 들겠대. 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소매도 이거 나갔고 단추도 나가고 이쪽에도 이 보세요. 이 뒤쪽도 다 헤어지고 그래도 난 이 옷을 너무 좋으니까 좀 고쳐달라니까 이거 고치는데 비용이 30불 넘게 들 건데요.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그 셔츠를 20몇 불에 샀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그걸 다시 가져와서 그 옷을 버리고 새 옷을 하나 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새 천조각과 헌옷을 같이 기워서 맞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헌조각은 헌옷은 어떻게 하냐? 낡고 헤어졌으니까 버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고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감하게 낡고 헤어진 옷은 버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썩어져 구습에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옛 사람을 가지고 있다가 고쳐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옛 사람은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고쳐 쓰라는 이게 아니라 과감하게 옛것은 낡고 헤어진 것은 잘라서 버리고 새 옷, 새 사람, 새 심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아직까지 신년 분위기가 있고 1월 달은 아직까지 신년입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어떤 여러분들이 다이어리나 뭐 어떤 연도를 쓸 때 2013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차 하고 다시 지웠다가 2014를 쓰죠. 여전히 아직까지 신년이고 아직까지 우리 속에는 이 2013년이라는 것이 많이 유스트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있었던 것은 낡고 헤어진 옷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살다가 우리 속에 설켜진 낡고 헤어진 옷은 가감하게 벗어버리고 2014년 새롭게 새 옷으로 새 천조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 옷, 새 천조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2014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비유인데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앞에 성경은 새 술은 새 부대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번역은 더 정확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왜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되는가 하면은 그 당시 이 포도주를 넣는 부대, 가죽 부대는 보통 짐승 가죽을 사용하는데 많은 경우에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을 부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가 한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 가죽 부대가 한 이 정도 되어 있다면은 이 양을 잡아서 양 가죽으로 통째로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라서 몇 장을 이렇게 이염새해서 몇 장을 꽤 메어서 이렇게 부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가 세월이 가면 오래되면은 이 양 가죽이 짐승 가죽이 뻣뻣해집니다. 자, 이런데 이 뻣뻣해진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이 새 포도주는 발효되면서 발효되면서 효모가 발효되면서 이 발효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어떻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그 포도즙 안에 있는 설탕 성분이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 성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뀌게 되는 이 과정에서 가스,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에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배출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죽 부대 안에 가스가 생기니까 부피가 커지니까 이 가죽 부대를 밀어내는 압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없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생겨서 밀어내면은 이 가죽 부대가 쭉 늘어나면은 괜찮은데 안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오래돼서 딱딱하니까 늘어나지 않으니까 안에서는 늘어나려고 부피가 커져 압력을 주고 가죽 부대는 이 가죽은 뻣뻣해서 안 늘어나려고 하니까 결국 어디에 문제가 생깁니까? 이염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로 묶어놨거나 다른 거 묶어놨는데 거기가 약하니까 거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그게 펑 터져서 낡은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이 포도주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새 가죽 부대는 어떤가 하면은 새 가죽 부대는 아직 뻣뻣해지기 전이니까 안에 이산화탄소 가스가 생겨서 이렇게 쭉 밀어내고 부피가 커지면은 쉽게 늘어납니다. 이 가죽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 포도주가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 부대가 터지지 않죠. 새 가죽 부대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새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이 신축성이죠. 신축성. 낡은 가죽 부대는 뻣뻣해져서 절대로 자기가 있었던 이 뻣뻣한 이 자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 부드럽고 연하기 때문에 압력을 주면 이렇게 쑥 물러납니다. 이 새 포도주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서 부대는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 안에 있는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이런 비유를 하면 이제 몇 분들은 입맛을 쩝쩝 다시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인데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앞으로 내 포도주 마시는 거 입대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새 포도주는 발효하면서 생명력을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의미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하여서는 이 가죽 부대가 지금 있는 그 위치, 머물러 있던 그 위치에서 물러날 줄 알아야 돼요.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움직임, 조정이 일어나야 되고 순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 낡은 가죽 부대는 자기가 있었던 그 위치에서 물러나고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거기서 위치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가죽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땅에 다 쏟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자리에서 뻣뻣하게 경직되어서 물러나지 않았다면, 거기서 옮기지 않았다면, 가나안에 옮기지 않았다면,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애굽에 있는 바로 궁으로 옮겼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옮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바로 이 본문 앞에 봤던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가 있었던 그 뻣뻣한 자리, 경직된 자리, 낡은 가죽 부대의 자리는 바로 자기가 있었던 세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새 포도주인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했을 때 경직된 그 뻣뻣한 자리, 그 세관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새 포도주 되는 예수님을 새 부대가 되어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낡은 가죽 부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매일 새 포도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새 포도주로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구석구석에 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생활에는 인간관계의 낡은 가죽 부대가 너무나 심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도 내 삶 속에, 내 삶의 영역에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과의 교제도 끊어버리는 낡은 가죽 부대, 인간관계의 낡은 가죽 부대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저는 미국 처음 와서 쇼핑몰에 가서 한국 사람을 만나서 너무나 반가워서 인사하고 그 사람에게 한국말로 좀 접근하다가 한번 된통 차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처음 오니까 한국말 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인사하고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 상대방의 그 눈초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나를 아주 경계하면서 마치 내가 좀 말을 걸고 좀 어떻게 물어보려고 할 때마다 사기꾼이 아닌가? 그런 그 눈총이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십몇 년 살아보니까 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배어있는 인간관계의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영접한다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난 예수님만 영접할래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있던 세리와 죄인들도 같이 영접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같이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고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레위를 보십시오. 레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뭘 합니까?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열었다는 것은 사람들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은 세리장, 이 세리 중에 세리라고 말하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왔습니다.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삭개오가 영접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뭘 합니까?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아마 평생 처음 여는 잔치였을 것입니다. 잔치를 여서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한 번도 낡은 가죽 부대, 인간관계의 낡은 가죽 부대를 떨쳐버리지 못했는데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레위도 삭개오도 잔치를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사람들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13년을 보내고 2014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내 속에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오랜 이민 생활을 통해서 배어있는 이 인간관계의 낡은 가죽 부대를 우리는 떨쳐버려야 됩니다. 왜?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함께 성도들을 영접하고 사람들을 영접했다는 의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의 낡은 가죽 부대가 너무나 우리는 깊고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경험과 상처와 아픔과 배신과 고통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열등감, 좌절감, 컴플렉스들이 꽉 배어 있습니다. 이것이 낡은 가죽으로 우리 삶을 동여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새로운 비전을 말하고 새로운 방향을 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하면 다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이 땅으로 달아와도 안에 있었던 너무나 지나간 과거의 경험들로 인하여서 낡은 가죽 부대 그 자리를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거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내면에 깊고 두껍게 얽혀있는 낡은 가죽 부대를 떨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올 때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 수도 없이 많은 이런 낡은 가죽 부대들이 우리들을 동여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담으려면 모든 낡은 가죽 부대를 떨쳐버리고 새 부대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 새 부대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쁨을 주는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지금까지 2013년 그리고 2014년 어제까지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낡은 가죽 부대를 다 떨쳐버리고 새 부대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새 포도주를 영접하게 되고 정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14년 한 해는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과 모든 신앙의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